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주최 할렐루야 대성회를 위해 이곳에 오신 한국 치유하는 교회 김우신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희 MCTV 초대석에 이렇게 처음 오신 건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목사님에 대한 그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우신 목사님께서는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시카고 신학대학원 철학 박사, 그리고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1992년부터 97년까지 담임 목사님 하셨고요. 한국장로회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현재는 한국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이시면서 크리스찬 치유상담 대학원의 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많은 활동 해오고 계시는데요. 우선 저희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네. 저희 MC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에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담임했고 지금은 서울 치유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우신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시카고 연합장로교회도 계셨던 시절이 있으셨고요. 네. 또 간간히 또 시카고를 방문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만남이 있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또 몇 년 지나서 여러분들을 또 다시 보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항상 시카고 올 때마다 제2의 고향 같고 포근함과 따스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예. 지금 시카고 한참 더울 때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 바로 오시기 전에 브라질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예, 어떠셨어요, 그 여정은? 브라질이 한참 올림픽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전체적인 국민들은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한인들도 다 생활하기 바쁘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만큼 흥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브라질에서 한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오신 건가요? 네네. 예. 그분들은 어떻게 빈부의 격차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느낌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브라질도 빈부 격차가 심하고요. 또 그 가운데 한인들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고 또 요즘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떠나버리니까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브라질에서 오늘은 시카고에서 이 미국에서 아주 분주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정말로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또 과거 시절부터의 이야기를 조금씩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 목사님과 역사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목사님 처음에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역임하고 계셨을 때에 그때 시절을 좀 회상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때는 제가 33살에 첫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참 첫사랑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그래도 많은 교우들이 사랑으로 잘 보살펴줘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참 추억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992년에서 97년 네네. 굉장히 역동적인 순간이면서도 또 IMF 시절로 들어가는 네, 그 시절에 네. 또 목사님으로서 계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또 성도님들의 사랑받고 또 어린 33살의 청년의 나이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국을 가시게 되셨는데 그때의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한국에 가서 처음은 교수 생활 3년 했었어요. 근데 은사 교수님들이 그 하국동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회를 그때 이제 42에 또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지금 16년째 됐습니다. 화곡동 교회 많이 또 들어보신 분들은 또 귀에 익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치유하는 교회이고 교회 자체는 지금 같은 교회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화곡동 교회 시절에서 또 치유하는 교회로 교회 이름이 바뀌어지는 데까지 또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화곡동 교회가 참 불화와 분쟁이 심한 교회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갔었습니다만은 그 부임하기 2년 전부터 장로 불법 선고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후에 관리 집사들의 기독 노조를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고소를 52건을 하는 바람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지만 어느 교회나 다 어려움이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나에게 이 교회를 치유하라고 사명을 주신 모양이다 생각하고 또 제가 미국에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현장에 접목시켜보자는 심정으로 16년 동안 끝까지 인내하면서 목회해왔죠. 네. 정말 그런 굴곡을 겪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의심이 갈 만큼 우리 목사님 얼굴엔 지금 너무 평화로운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어떻게 결혼이라든지 자녀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때는 이미 이제 결혼해서 미국 왔었고 또 지금 이제 결혼한 지 35년째니까 자녀 딸아이 이제 지난달에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데리고 그 교회를 갔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 아픔을 준다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었죠. 네. 예, 이민교회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에 들어갔더니 더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무엇으로 그 순간을 극복하셨던 것 같으세요? 네,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목회도 주님 붙잡고 해야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상한 마음 치유해 주고 또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도록 메어달린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강단의 메시지나 또 치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치유해 갔죠. 그렇게 하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고소가 다 그치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서 천국 같은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치유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치중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윌로우 크릭 처치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보면서 그들의 삶에 와닿는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장년이나 노년층에 대해서는 또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요즘 신세대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우리 일부 예배만 전통 예배 드리고 2부, 3부, 4부를 완전히 열린 예배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인근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와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20대,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은 교회로 변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그 많은 이민자들이 생활하고 외국인들이 한국말도 배우고 또 한국 교회도 가는데 그런 이민자들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예배도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현재 영어 예배 있고요. 중국어 예배 있고요. 또 명년에는 이제 지금 장애우들을 위한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지체 발달, 정신 발달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명년에는 농인들을 위한 예배와 또 탈북자들을 위한 탈북인 교회를 새로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들 16년 동안 해오셨는데 목사님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리더를 많이 세우셨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그런 리더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면이 중요했나요? 이제 목회자를 영입하게 되면 각자의 그 재능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팀워크를 강화해서 우리 매주일 예배 다 마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친목도 하고 또 영적인 재충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16년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팀워크가 잘 갖춰지니까 일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도착하자마자 맞닥뜨렸던 그런 분쟁이나 여러 가지 소송 사건들로 인해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도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큰 계획들을 세워놓지 않으셨나 그래서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잘 감당해 오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할렐루야 대성회를 위해서 이번에 초대 강사로 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만나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방송을 통해서만 목사님을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은혜 받아라, 육적으로 축복 받아라. 그래서 영과 육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받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실제로 교회 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았어요. 교회 분쟁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목사, 장로, 권사들이 다 연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는 이제 주제에 맞춰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그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부터 치유를 받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은 이민교회의 목회자로서 활동을 해오셨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민 가정의 문제, 이민 사회, 이민 교회 교계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아픔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이 개인의 영성의 회복이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겉으로 나타난 어떤 신앙의 경륜이라든가 어떤 봉사의 업적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인 모든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의 마음의 치유가 됨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내 자신이 치유를 못 받으니까 그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의 그릇조차도 다 거기 깨어져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관계 회복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되찾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의 모든 관계 회복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3단계의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성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나흘 일정 동안에 주제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게 돼요. 첫째 날의 제목을 기적의 치유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기적의 치유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조명하는 건데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먼저는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십자가에서 죄악의 용서에만 영적인 데만 너무 치중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기적의 이 치유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둘째 날의 제목을 신앙의 새아침이라고 하셨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 믿어도 성격이나 행동이나 삶이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아가 죽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의 새아침을 맞을 것인가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죠. 셋째 날의 주제를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에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매일의 삶에 지쳐서 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것은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사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뭐 직장에 사업이 어렵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또 교회 분쟁이 있든지 말든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현실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이민 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날의 제목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더욱이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복지의 땅 미국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신 데는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이 한국보다 더 넓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 생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믿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며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많이 기대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오실 때는 우리 시카고의 큰 축복이면서 우리 평신도들한테는 아주 축제의 날이기도 하는데요. 네. 또 역시나 이민 목회에서 힘들어하시고 또 용기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또 특히 젊은 목사님들께는 그야말로 정말 스승님이 되시는 거나 다름없는데 아마 이번 일정에도 목회자 세미나의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전에 이제 이민 목회를 할 때는 우리는 종의 목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왕의 목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목회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막상 한국 목회를 접해보니까 정말 우리 이민 목회는 순수한 목회다. 한국 목회는 완전히 사탄이 표적으로 삼고 너무 극렬하게 역사하는 이런 참 터프한 목회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 현장이나 다 장단점이 있고 애로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멀고 험난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니까 우리 생애의 목회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해가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또 부흥하는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미 목회도 경험해봤고 또 한국 목회도 경험하면서 얻은 그 노하우라 할까 또 경험한 것을 선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심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데는 사모님들의 뒷받침도 만만치가 않지요. 네, 네. 사모님 역시 얼마나 가슴앓이 하십니까? 사모님을 향한 더더욱 큰 사랑들, 또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부분 역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목사님? 그렇죠. 목회의 절반은 사모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사모님이 안 나서는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 너무나 상처받는 일들도 많고 시험 드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집사람까지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사모님들이 가정에 충실해주고 또 목회자를 위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 일에 힘써주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 집사람에게는 그저 가정 일과 기도하는 일에 좀 전념해 주도록 부탁하고 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풀타임이 한 20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 목회 사모들 모임 그 목장을 인도하면서 또 사모님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내조를 해줘야 목회자들이 또 밖에 나가서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좀 부탁을 하고 또 사실 그것이 큰 도움이죠. 그렇죠. 네. 예. 치유하는 교회의 이름답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치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또 기도해 보시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많이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더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사모님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카고에서 나흘간의 일정 아주 바쁘게 보내시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MCTV에서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카메라 보시면서 네. 우리 이번에는
평신도 우리 네. 성도님들에게 네.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네. 할지에 대해서 메시지 전해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카고에 사시는 교민 여러분 얼마나 이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욱이 고향산지 부모 형제 떠나서 이 영만리 태양상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겨울 때가 많이 있죠. 또 제 자신도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듯이 이 땅에서 한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요. 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소원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멀리 한국에서나마 우린 새벽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는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힘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인터뷰 다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릴 때 눈물을 감추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아마 여러분들의 고뇌, 아픔 다 이해하시는 우리 김우식 목사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MCTV 초대석은 할렐루야 대성회를 위해 시카고를 방문해 주신 한국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